신약성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그리고 36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네, 비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뽑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의 소제목으로 삼고 함께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척박한 우리의 마음밭,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 마음밭을 스스로 옥토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옥토보다도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 돌밭과 같은 마음 상태,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척박하고 황량하고 황무지 같은 땅을 친히 기경하여 옥토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유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서 결국은 천국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함께 살펴보았고, 그 사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은혜를 그리고 위로를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24절, 본문의 24절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자, 분명히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불량한 씨앗이 아닙니다. 최고급 1등급 밀 종자를 뿌렸습니다. 밀입니다. 자, 밀 씨앗을 뿌렸으면 밭에 뭐가 나야 됩니까? 밀이 나야 되겠죠. 푸른 싹이 돋고 건강한 알곡들이, 밀의 알곡들이 쫙 풀려야, 깔려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25절, 26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었는데 뜬금없이 밀 속에서 가라지가 함께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이 주인의 종들이 봤을 때 확 눈에 띄어서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양의 가라지가 보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겪는 신앙의 딜레마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면서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여전히 세상은 이렇게 악합니까?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이러한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까?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도 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내 가정, 내 믿음으로 세운 내 일터에 가라지 같은 인간들이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 있는 그 가라지들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현실을 겪어야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혹시 농부이신데 한눈을 팔거나 아니면 주무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가라지의 비유는 바로 이런 현실적인 모순 앞에서 괴로워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가라지의 출처를 밝혀야 하는데요,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가라지는 농부의 실수가 아닙니다. 농부가 실수로 밀과 가라지의 씨앗을 함께 뿌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는 좋은 씨였는데 그 씨앗이 변질돼서 가라지의 씨앗이 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외부에서 침투한 세력인 원수, 즉 예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마귀의 고의적인 공작입니다. 여기서 마귀의 전략을 잘 보셔야 하는데요, 마귀는 밭에 불을 지르는 방식으로 그 밭을 망치지 않았습니다. 혹은 밭을 막 엉망으로 갈아엎고 막 뒤죽박죽 만드는 그러한 방식으로 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고요한 시간에 몰래 가라지 씨앗을 덧뿌리고 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탄의 전략, 마귀의 전략은 박해나 파괴보다도 혼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교묘하게 섞어 놓습니다.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리대로 두지만 그 옆에 살며시 비진리라는 것을 살짝 끼워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옳지 않은 것인지 헷갈리게 만들고 교회로 하여금 거룩함과 정체성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 헷갈리게 만드는 것,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왜 조심해야 합니까? 처음부터 나는 이단이다, 나는 사입이다, 그러나 내가 맞다 라고 오지 않죠. 나는 가짜이지만 이게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오지도 않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성경책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기도 합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비슷하고요, 똑같고요, 때로는 더 멋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속에 생명이 없죠. 그리고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을 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악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도 사라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더 교묘하게 우리 삶 속에, 그리고 교회 속에 침투해서 지금도 우리하고 공존하고 있는 것이 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시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분별력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꼴을 보고 있으면 속에서 무슨 생각이 올라오십니까? 28절을 보면 종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주인에게 물어보죠.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굉장히 옳은 말 같지 않나요? 정의감에 불타오릅니다. 아니 주인님, 지금 저렇게 가라지가 밀 사이에 섞여서 밀인 척하는 저 꼬라지를 그냥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가서 저 가라지들을 뽑아버리겠습니다. 이 불의를 당장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정화해야죠. 정의를 실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솎아내겠습니다. 시켜만 주세요. 우리는 자기 자신이 마치 가라지 제거반, 정의 실천 탐험대, 실천단, 그런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성도, 저런 사람은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물을 흐린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심판자가 돼서 알곡과 가라지를 내 기준으로 감별하고 내 손으로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열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살다 보면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만나시죠? 혹은 그런 인간을 뉴스에서도 자주 보기도 하고요. 혹은 누군가로부터 그런 인간이 있다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같이 그 사람을 욕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목회자 세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실제로 저도 어떤 사람을 보면 야, 저 인간이 목사란다. 야, 그리스도인인 건 둘째치고 인간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예수님 믿는다고 저러고 있고 심지어 목사라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스스로 멈추기가 참 쉽지 않고 일단 그런 생각이 튀어오르는 걸 어떡합니까? 정말 솔직한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각자 가지신 그 환경과 경험상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직간접적으로 한두 번쯤, 아니요, 아마도 더 그 이상 만나고 마주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다 딱 걸렸습니다. 딱 걸렸어요. 뭐에 딱 걸렸냐면, 자,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예수님 믿는다는데 저러고 앉아있네 라고 하는 판단, 정죄, 비판, 평가, 이러한 죄에 그 사람이 걸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딱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인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인간은 인간도 아닌 인간이라고 내가 판단을 내려버리잖아요. 내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과 나의 결론에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우월감, 나는 괜찮고 너는 안 괜찮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유명 목회자의 범죄 소식을 듣기도 하죠. 아니면 흉악범이 뉴스에 나오는데 알고 보니 저 사람이 주일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정상인이었고 심지어 직분자였다더라 라는 그런 뉴스를 들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십니까? 야,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다 시킨다더니 딱 그 꼴이네 싶으시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저럴 수가 없지, 분명히 구원 못 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싶어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교만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은근히 그 사람과 나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전제가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마음속에 다 깔리게 됩니다. 그래도 들은 건 있어서 그럴듯한 미사 욕구는 갖다 붙여요. 물론 제가 완벽하다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나도 부족하지만, 물론 나도 죄인이지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그 인간보다는 낫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판단의 칼을 들고 망나니처럼 칼춤을 추고 있는 그러한 현장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게 진짜 위험한 일인데 또한 동시에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또 어떤 범죄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럼 또 그 생각 올라옵니다.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런데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이렇다, 내가 그런 존재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만큼은 제발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는요, 알곡과 가라지를 제대로 구별하고 판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전혀 없습니다. 겉으로는 가라지처럼 보여도 나중에 회개하고 알곡처럼 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겉으로는 지금은 알곡처럼 보이고 훌륭해 보여도 알고 보니 속은 가라지였던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절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셔야 할 그 심판, 그 판단의 칼을 휘두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그 보좌에 내가 앉는 꼴이 됩니다. 누구는 알곡처럼 보이고 누구는 가라지처럼 보인다? 벌써 내가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할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10계명 8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도둑질이라고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예전에 작년이었죠. 10계명 공부할 때 함께 알아봤었습니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판단이라는 것을 내가 훔쳐와서 내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자, 이 태도를 보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본문의 종들에 대해서 주인이 대답합니다.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가라지는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지역 있죠?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에 그 당시에는 물론이고 지금도 많이 자라고 있는 잡초에 해당하는 독보리라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darnel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알맹이 속에 독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독보리는 싹이 날 때, 그리고 열매를 맺기 직전까지는 밀하고 너무너무 똑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그냥 딱 눈으로만 보면 구분을 못한대요. 이걸 잘라보고 열어보고 해야 밀인지 독보리인지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 독보리 가라지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게 밀이 아니라 독보리라는 사실 그 자체도 있지만 더 큰 것은요, 땅 속에 있습니다. 밀의 뿌리는 곧게 아래로 깊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보리 가라지의 뿌리는 옆으로 퍼지면서 다른 밀들의 뿌리를 칭칭 감으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라지 하나가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그 자리에서 잡아 뽑으면 그 가라지만 뽑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밀들도 함께 확 뿌리채 뽑혀 나오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자, 주인의 관심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주인은요, 가라지를 제거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인의 모든 관심은 밀, 알곡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가라지가 밉지 않아서 제거하는 게 아니다. 저 악한 것들이 내 밭을 더럽히는 꼴을 나도 보기 싫다. 우리 주님은 죄와 상관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저거 하나 뽑겠다고 섣불리 건드렸다가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아끼는 알곡들, 밀들, 내 자녀들이 다칠까봐 지금 참고 있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몰라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으니까 이 세상에 지금 편만하게 퍼지고 있는, 더 심각해지고 있는 그 악들을 그냥 두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심판할 능력이 없어서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라지 같은 세상 속에서, 가라지 같은 내 죄성과 섞여서 힘겹게 자라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알곡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악을 싫어하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분노를 참을 수 없지만 꾹꾹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창세기의 한 장면을 함께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셨죠. 그 이유가 뭐냐면 가라지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알곡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이 착해서 이제 나쁜 놈들 다 죽었고 착한 놈들, 착한 너희들만 남았으니까 이제 심판 안 할게, 그게 아니죠.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노아도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죄를 지었습니다. 아주 추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놓고 술주정을 하는 죄를 범했고, 그리고 그 세 아들 중에 또 한 아들도 부끄러운 모습을 그 자리에서 보였습니다. 자, 인간이 착해져서 너희가 이제는 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안 한다가 아니라
너희는 앞으로도 악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도 가라지 같은 짓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는 물로 이번에 멸망시켰던 것처럼 인간을 멸하지 않겠다. 대신 참고 기다리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죠. 이 언약은 심판의 취소가 아니라 마지막 불심판 때까지의 심판의 유예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주인이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라고 하신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라고 부르고 또 보존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저 흉악한 범죄자들을 당장 벼락으로 쳐서 때려 죽이지 않으시는 이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을 당장 뽑아서 불태워버리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노아에게 하셨던 이 약속, 내가 참겠다, 내가 기다리겠다 라고 하신 그 언약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여물지 않은 밀 알곡의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뽑힐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추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심판이 임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밭으로부터 뽑힘 당한다면 제대로 된 알곡으로서 하나님께 네가 진짜 알곡으로 잘 연그렀구나라는 말씀을,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신다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딜레마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가라지는 영원히 승리합니까? 가라지가 판치고 있으니까 결국은 가라지로 가득한 이 우주, 온 세상이 되겠습니까? 이게 결말입니까? 아니죠. 30절 말씀입니다. 30절. 추수 때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아멘. 반드시 심판의 날은 옵니다. 그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확실하게 구분될 것이고, 알곡의 운명과 가라지의 운명은 명확하게 분리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에 속한 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가장 흉악한 가라지 취급을 받으며 뽑혀버린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흠없는 진짜 알곡이셨죠. 사실은 유일한 알곡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같은 가라지들을, 우리도 가라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진짜 알곡인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라는 밭에서 가차없이 뽑아 버리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뽑으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는 장차 우리가 당했어야 할 그 심판을 주님이 대신 당하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라지 취급을 받으며 심판의 불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알곡이라고 불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남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저 가라지 좀 지금 처리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염치로요? 나 같은 가라지를 품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그저 입을 다물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운스뷰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유,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냉정한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합니다. 교회 안에도, 심지어 내 삶의 가까운 영역 안에도 여전히 가라지와 같은 모순이, 고통이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결사가 되어야 한다는, 내가 심판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강박을 부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가만두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은 그냥 방치해라, 그냥 나는 두고 아무 상관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알곡인 저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농부의 가장 처절한 인내이자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점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라지를 뽑으려고 내 심판의 칼날을 휘두르다가는 나를 다치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괜히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심판의 칼을 휘두르다 내 영혼이 먼저 베이게 될 수 있습니다.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심판을 참으셨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가라지처럼 내어주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밭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결국에 분리하고 구분할 때를요. 우리가 할 일은 가라지를 색출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지 틈바구니에서도 주님의 그 인내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먹고 마시면서 묵묵히 알곡으로 여물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섣불리 판단과 비판의 칼날을 휘두르며 가라지를 구분하고 뽑아내려고 하면 내가 다치고 내 형제자매들이 다치고 가족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저 농부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한 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추수 때 우리를 곳간으로 들이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라지로 판단되는 어떤 이로 인하여 내가 마음 아프게 되고 나의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는 것 같고 내 삶에 장애가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라도 그런 판단이 되신다면 그 판단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듯이 나도 묵묵히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심판의 칼날을 꺼내려고 하는 이 악한 본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가라지조차 나를 진짜 알곡되게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판단의 자리가 아닌 은혜의 자리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조급하고 편협한 죄인들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당장 뽑아버리자 라고 아우성치지만 주님은 다칠까 염려하노라 하시며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홍수 후에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며 다시는 멸하지 않고 기다리겠다 라고 약속하신 그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가라지처럼 버리시고 우리를 알곡으로 삼아주신 그 기막힌 은혜가 오늘도 저희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 틈바구니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묵묵히 믿음을 지키는 인내의 자녀들, 우리 다운스 비교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반드시 심판받고 의인은 반드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마지막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다리심 안에서 참으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심판을 감당하여 가라지가 되어 죽어주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 손에 들린 심판의 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과 때를 신뢰하며 가라지와 섞여 있는 세상 속에서 묵묵히 알곡으로 익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학업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삶의 터전 캐나다 위에, 주님의 몸 되신 다운스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